말씀을 통해서 너는 나의 사랑하는 자녀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앞뒤하고 계신 분들에게 이렇게 우리 선포하고 고백하겠습니다. 당신은 사랑받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시작. 당신은 사랑받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마치 거대한 파도 앞에 내가 홀로 서 있는 듯한 막막함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사방에 둘러봐도 도저히 내 힘으로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나를 삼킬 듯이 밀려오는 그 고난, 그 쓰나미와 같은 그 환난과 시험들을 마주할 때, 그리고 모든 것을 태워버릴 것 같은 이 불시험이 우리 삶에 찾아올 때, 그럴 때 우리 마음속에는 깊은 두려움이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드는 생각이 뭐냐? 두 가지 생각인 것 같습니다.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힘들면 힘들수록 그렇지, 내가 잊고 있었던 하나님이 계시지. 그 하나님 앞으로 나오고자 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성령의 음성입니다. 또 하나는 의심입니다. 과연 하나님께서 나의 이 모든 환경을 알고 계시는가? 나를 잊으신 건 아닐까? 라고 하는 의심들. 그래서 고난이 깊어지면 두 가지 갈림길에 서게 되는 겁니다. 특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은혜를 받고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더 큰 저 망망대해를 은혜의 바다에 깊이 들어가 주님과 함께 헤엄을 치면서 그 망망대해를 누리며 깊은 은혜를 체험하든, 아니면 찰랑거리는 바닷가에서 찰랑거리는 파도처럼 이 말에도 흔들리고 저 말에도 흔들리고, 그리고는 정신을 주체할 수가 없습니다. 흔들리니까 시험에 홀딱 빠져가지고 믿음이 뒤로 물러가고 겪지 말아야 될 연단을 받고 시험을 받는 사람들이 주변에 얼마나 많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이 바로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염두에 두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들은 바벨론 포로가 되었습니다. 나라 잃었습니다. 성전도 잃었습니다. 소망도 잃었습니다. 재산 잃었습니다. 신앙의 자유도 잃었습니다. 영적으로, 육체적으로, 환경적으로 모든 거 다 잃어버렸으니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리고 백성들 마음에는 두 가지 마음이 교차합니다. 하나의 마음은 뭐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바벨론 포로에서 70년 후에 돌아오겠다라고 하는 예레미야 예언이 있으니까 이 예언의 말씀을 따라서 우리 믿고 견디고 그때까지 참자. 하나님께서 반드시 돌아오게 하시고 회복시키시리라 라는 말씀을 신뢰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고, 한 부류의 사람들은 이제 끝났다, 나라도 잃어버렸고 우리 인생 끝났어, 이 먼 타국에서 어떻게 돌아갈 수 있는가? 정복민들의 개로 살고 노예로 살면서 출세 보장받지 못하고 낯선 땅에서 그렇게 살다가 죽을 수밖에 없는 낙심 속에 있는 그런 사람들로 두 부류로 나누어집니다. 근데 놀랍게도 첫 번째 부류는 적습니다. 숫자가 적어요. 나머지 부류는 바벨론에 동화되고 아시리아에 동화되고, 그래서 마치 안 믿는 사람들처럼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가는 모습을 보이니까 해방이 되고 하나님의 약속을 선포하셔서 돌아가라 라고 하는 고레스의 칙령이 있었어도 돌아오지 않습니다. 삶의 기반이 그대로 벌써 1세대, 2세대에 걸쳐서 삶의 기반을 잡아버렸으니까 이제는 주님 품으로 돌아올 생각이 없습니다. 성전으로, 예루살렘으로, 주가 예비한 그 땅, 약속하신 그 구원과 그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고 남아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부분들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우리가 두 가지를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어떤 의미에서는 우리 주님의 손 안에서 이루어진 고난이죠. 이게 주님 손 밖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아니라는 겁니다. 나에게 일어나는 불시험들을 이상한 일 당한 것처럼 여기면 안 됩니다. 왜 나야? 왜 내가 이걸 당해야 돼? 그것은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시고 그 하나님은 모든 것이 가능하신 분이에요. 여러분들을 자녀 삼으셨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반드시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까? 꽃길만 걸어가기를 원하는 게 부모의 마음이에요. 그런데 부모가 이렇게 보니까 쟤한테는 꽃길을 주면 안 되겠거든. 꽃길을 주면 정신 못 차려요. 정신을 못 차리니까 어떻게 일깨워야 될까? 하나님은 인격의 하나님이십니다. 억지로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주시면서 일을 하시고 그 다음에 환경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고 그리고 반드시 그 하나님이 생사화복을 주관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보이시면서 항복하게 하십니다. 인격적으로 항복하게 만들어요. 자원함으로 하나님, 나를 살리실 분이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나를 도우실 분이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인생의 허물을 느낄 때 많은 성공을 하는 것 같은데 우울증이 찾아와서 도대체 답답해요. 나도 나를 잘 모르겠어요. 세상 사는 재미가 없어요. 열심히 일해서 일할 때는 바쁜데 홀로 남아있을 때는 도대체 뭐 때문에 사는가? 무엇을 위해서 사는가? 인생의 방향과 의미를, 목적을 잃어버리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마음 중심과 삶 중심에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사람들은 이것이 결국 오늘 주신 말씀들이 1절과 2절 굉장히 이 말씀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는 말씀이고 도전을 주는 말씀이고 약속의 말씀이어도 이 말씀의 효과를 보는 사람 어떤 사람이었다고요? 어떤 사람? 믿음으로 반응한 사람, 세상과 타협하고 세상 속에 그대로 흘러 들어가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다시 신앙의 자유, 하나님의 자유,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그곳, 그 이름이 있는 곳, 하나님의 성전을 향하여 하나님의 중심으로 나아가서 바벨론을 떠나서 돌아오는 그러한 행렬에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돌아온 사람들은 소수였다는 것을 먼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말씀들을 들으면서 우리 마음속에는 위로함과 확신도 있어야 되지만 이 말씀을 내가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를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냥 오늘 위로받았어 라고 지나가 버리면 안 됩니다. 우리가 찬송을 부르지만은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15장의 말씀, 창조주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 그 하나님을 노래하면서 내가 하나님을 그 영화롭게 할 수 있는 방법이 뭔가, 이게 3절에서 4절에서 그렇게 말씀을 하거든요. 찬송가에서. 마찬가지로 오늘 저는 이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받으시면서 한 가지 확신, 분명한 확신과 위로의 확신을 가져야 됨에도 불구하고 적용점들을 두 가지로 좀 드리고 같이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첫째로 우리가 확신해야 될 것은 뭐냐 하면은 너는 내 것이라. 1절 말씀, 너는 내 것이다. 왜 내 것일까? 왜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것입니까? 주님이 창조하셨고 주님이 만드셨기 때문에, 주님이 창조하셨고 주님이 만드셨기 때문에 주님 겁니다. 더군다나 너를 구속하였다. 이 구속이라는 뜻이 뭡니까? 값을 지불했다는 겁니다. 내가 값을 지불해서 너를 구원해 냈으니 너는 내 것이야. 그런데 신약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구속하셨습니까? 죄와 사망과 원수 마귀로부터, 영원한 지옥 형벌로부터 어떻게 구원하셨습니까?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십자가에 내어주시고 값을 지불하사 그 죽음의 몫으로, 그 피값으로 우리를 값을 주고 사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난 우리는
결코 내가 내 것이 아니고 주님 것임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천국을 믿는다면, 하나님을 믿는다면 우리는 영원한 천국과 지옥이 있음을 믿습니다. 구원이 있음을 믿습니다. 영생이 있음을 믿습니다. 영생을 깨닫게 하고 가르쳐 주려고 성경이 기록되어 있어요. 만약에 그렇지 않는다면 교회 나올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복받기 위해서 부처님께 가십시오. 여러분들이 잘 되기 위해서, 미래가 잘 되기 위해서 무당 찾아가세요.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잘 행복하게 되기 위해서 왜 하나님입니까? 하나님은 구원받지 않는 자녀들에게, 택감받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오지 않은 자들에게 복 주시는 일이 없어요. 기도응답도 없습니다. 기도응답도 없어요. 기도는 택한 백성들, 구속함을 받은 사람들이 특권입니다. 특권. 약속이며 특권입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특권. 이것을 누릴 수 있는 사람, 하나님의 자녀되는 특권, 기도응답의 축복, 보호의 축복, 영원한 영생의 축복, 구원의 축복, 죄사함의 축복, 다시는 기억지 아니하시고 지었던 모든 죄를 등 너머로 던지시면서 기억도 하지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자녀입니다. 어떤 자녀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속함을 받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 믿는 사람. 주님이 우리를 뱃속에서부터, 어머님의 뱃속에서부터 만드셨어요. 지으셨어요. 창조하셨고, 그리고 십자가에서 우리를 구속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것이 아닙니다. 그 우연하게 어머니 아버지가 사랑해가지고 그냥 열렬히 불타올라가지고 그렇게 해서 생겨난 사람이 나야. 이것은 심리학적으로, 의학적으로, 생물학적으로는 그게 맞아요. 그럼 행위와 과정이 있었다는 거죠. 그러나 영혼을 만드시고 지으시고 우리의 부모 안에서 태어나게 하시는 분, 그것도 어떤 목적과 계획을 가지고 우리의 인생을 정교하게 만드시고 다듬으시고 뜻을 두시고 우리를 만드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다. 그러면 우리의 존재는 우연이 아닌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은 이 확신을 가지고 삶의 현장에 시험이 있든 고난이 있든 어려움이 있든 심지어 죄로 넘어졌다 할지라도 반드시 기억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습니다. 구원을 받았습니다. 나는 주를 영접했고 믿음으로 받아들였고 예수 그리스도를 절대로 버리지 않고 믿고 있는 것이 분명하다면 여러분들이 어떤 조건에 의해서 주의 마음이 변할 것이다 라는 착각을 버리셔야 돼요. 우리는 뭔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면 충분한데,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면 충분한데, 자꾸 자녀됨을 어떻게 이해를 하느냐 하면 자녀됨과 자녀 사무심과 자녀됨에 대해서 너무나 혼동을 많이 해요. 내가 무엇인가 열심히 해야 하나님 앞에 자녀가 된다 생각합니다. 11조 드리고 주의를 지키고 아니면 열심히 죄도 안 짓고 선을 많이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더 고등한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그런 착각 속에서 합니다. 우리의 자녀 삼으심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보혈을 믿는 믿음이면 충분합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이면 충분해요. 예수님이면. 그 자녀됨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고 조건 없이 값 없이 의롭다함을 받고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 자녀됨에 대한 책임이 따르는 거죠. 구원하고는 상관없이. 세상 살아가면서 죄 짓지 않고 죄 끊고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짊어지고 말씀을 따라서 우리의 언행심사를 말씀의 원리를 따라서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걸어가는 삶, 이 삶을 꾸준하게 점진적에 해나가면 예수 그리스도를 닮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더 성장해 가겠죠. 성장해 가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분명히 믿었습니다. 주님이 지명했습니다.
불러냈습니다. 구속하셨습니다. 만드셨습니다. 네 가지 강조점을 두는 거예요. 너희들은 남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이 자리에 나온 여러분들을 향해서, 우리를 향해서 너희들은 남이 아니다. 내가 너를 지명했다. 내가 너를 알았다. 너희 부모가 너를 알기 전에 내가 먼저 너를 알았다. 그것도 언제 알았다고 말씀합니까? 에베소서 1장과 2장에서 창세 전부터 하셨대요. 우주 만물이 하나님의 기적이고 하나님의 역사죠. 전능하신 하나님의 역사. 우주 만물이 생기기 전에 나를 아신 거예요. 지금 2026년 지금 6월달 둘째 주, 이때 내가 지금 뭘 하고 있는지도, 그리고 어떻게 태어날 것인지도 우리의 인생을 알고 계시는 그 전능하신 하나님.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아요. 하나님은 영원한 영원 속에서 살고 계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에게 시간이 소용이 없어요. 사람들에게나 시간이 필요하지.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의 위대하심 안에서, 그 전능하심 안에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위대하신 하나님 안에 우리의 위치를 분명히 하셔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습니까? 하나님의 자녀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도 내 능력으로 안 돼요. 여기 나오신 분들 믿어라 믿어라 한다고 된다고요? 한번 데려와 보세요. 믿어라 믿어라 하고 된다고 절대 안 돼요. 믿는 흉내는 낼 수 있어요. 믿는 흉내는 내요. 나와서. 믿음도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죽은 나의 영혼을 살리시고 성령으로, 이게 중생이에요. 중생. 내 마음의 문을 여시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의 마음을 주시는 겁니다. 믿음의 마음을. 그 구원이 전적인 하나님의 역사인 것은 믿음이 구원의 도구인 것처럼, 방편인 것처럼, 이 믿음조차도 성경은 은혜다. 그래서 하나님의 손길을 거치지 않는 받지 않은 백성들은 없어요. 다 구원받은 백성들은 하나님의 그 마음속에 믿음을 심습니다. 거듭나게 하십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합니다. 그래서 성령이 아니고서는 누구든지 예수님 주라고 고백을 못해요. 가짜들이나 주여 주여 하지. 진정으로 예수님, 나는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아직 나는 죄를 끊지도 못했고, 아직도 주님 보시기에 부족한 것이 많아도 연약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어주신 그 주님을 내가 믿습니다. 내가 연약하니까, 부족하니까 주님이 내 대신 죽어주신 그 십자가 안에서 나는 새 생명을 얻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절대로 마귀에게 속으면 안 돼요. 마귀가 자꾸 우리로 하여금 이렇게 말합니다. 야, 니까짓 게 예수님 믿는다고? 야, 니 꼬락서니를 봐라. 니가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겠냐? 하면서 우리를 참소합니다. 그런데 놀랍습니다. 로마서 8장 1절.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정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자식이 좀 잘못한다 해서 심판하실 사람 여기 누가 있습니까? 내 자식이 잘못된 길로 걸어간다고 해가지고 심판할 사람, 감옥에 보낼 사람, 부모라면 한 사람도 없어요. 부모라면. 하늘 아버지가 그런 마음으로 우리를 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하나님의 자비로우심과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여러분, 그 넓이와 높이를 깨달아야 돼. 이게 복음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지금 먼저 우리가 확인해야 될 것은 그겁니다. 내가 잘했습니다, 못했습니다, 내가 잘 살았습니다, 기도 열심히 했습니다, 내가 성경을 암송을 많이 했습니다, 그거 내려놓고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했던 거 다, 이것이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 이게요. 절대로 그것까지 구원 못 받아요. 구원은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어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누가 주십니까? 내가 획득합니까? 하나님이 주십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다, 힘듦이 있다. 여러분, 열심히 못한다 해가지고 기죽지 말고
성장을 위해서 나아가는 것은 중요하지만 그것 때문에 정죄감에 휩싸이거나 그것 때문에 주님 앞에 나온 것을 꺼려하거나 어떤 사람들은 돈이 없어서 못 나오고 있대요. 참 너무 가슴 아픈 일이에요. 참 그 너무나 가슴 아픈 일이에요. 누구도 눈치 보지 마세요. 누구도 눈치 보지 마세요. 믿음으로 하면 돼요. 있으면 있는 대로, 없으면 없는 대로 감동 주시고 은혜 주시 마음에서 하면 되는 거지. 막 의무에 매달려서, 물론 의무가 필요하죠. 필요하지 않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이 본질적으로 하나님의 자녀됨에 대한 기준이 될 수가 없다는 것, 이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내가 하나님의 자녀됨은 오직 뭘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때문에. 이게 첫 번째. 두 번째,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2절. 함께 하신대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자녀 삼으신 사람들을 향하여 이 말씀은 이런 뜻입니다. 불 가운데 지날 때에, 또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뭐 한다는 겁니까? 고난과 시험을 면제시켜 주는 것이 아니고, 인생의 고난과 시험들이 있는데 그 통과할 때 내가 너와 함께해서 도와주겠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기도는 조금 어리석은 기도입니다. 하나님 병들지 않게 해주세요. 하나님 아프지 않게 해주세요. 하나님 시험이 없게 해주세요. 그럼 빨리 무덤에 들어가셔야 돼. 무덤에 들어가셔서 고요한 곳에 누워 계시면 그 시험이 있습니까? 옆에서 아내가 바가지를 긁든, 남편이 그냥 바깥으로 나돌아다니든, 자식들이 말을 안 듣든 들을 수도 없어요. 죽었으니까. 느껴지지도 않아요. 이런 것은 살아있는 사람들에게 허용된 게 아닙니다. 지금 이 세상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시험이 있습니다. 고난이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게 다 죄의 결과죠. 창세기 3장의 말씀 보면은 아담을 통해서 주신 죄의 결과예요, 이게. 그러나 이것이 두려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는 게 두려운 겁니다. 시험 내가 이길 수 있습니까? 고난 나 스스로 이길 수 있습니까? 시험과 고난도요, 주님이 함께 해주시고 주님이 은혜 주셔야만 이겨요. 그래서 우리의 고백은 뭐냐? 30 몇 년 동안 목회도 해보고 어려서부터 뱃속에서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뭐 이끌려서 다녔지만은 여하튼 한 60년 정도, 지금 59이니까 59년 정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내가 생각해보고 깨달은 게 뭐냐 하면은, 일순간도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우리는 넘어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무리 믿음 좋다고 여러분 자랑치지 마세요. 믿음 좋다고 넘어지는 그 순간이에요.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지기 쉽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는 부족한 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주심이 없으면 살 수 없습니다. 주님 도와주셔야 합니다. 택한 백성이니까 하나님 함께 하신다니까요. 택한 백성이니까 엄마한테 잘했다고 같이 해준 것이 아니고, 부모님에게 더 부모의 기대에 잘하니까 동행해 주는 것이 아니고, 인간 부모들은 그렇게 해요. 그러나 하늘 아버지는 약하고 부족해도 우리 주님은 우리를 붙드는 손을 놓치지 않습니다. 싫다고 버리지 않습니다. 단지 아버지 뜻대로 안 살고 자식이 자식 노릇을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아버지한테 매 맞죠. 징계 맞지, 징계. 아버지가 가만 계시겠어요? 히브리서 9장의 말씀 보면은 하나님이 받으신 사랑하는 자녀들마다 부지런히 징계하시나니. 왜 부지런히 징계합니까? 징계하지 않으면 깨닫지를 못하니까 그래요. 생명의 길을 안 걸어가는 거예요. 자꾸 멸망의 길, 저 길을 걸어가면 죽는 길이고 폐가 망신하는 길이고 인생 망치는 길이고, 한 번밖에 없는 인생, 돌이킬 수 없는 인생, 허비하는 인생임을 주님이 아시니까 택한 백성들을 부지런히 징계하시는 거예요. 징계하실 때 어떻게 할까요? 이놈 자식 죽으라고 몽둥이 찜질하실까요? 아니면 깨달을 정도로 하실까요? 깨달을 정도로 하시는 거예요. 깨달을 정도로. 깨닫고 돌아오라고. 사랑입니다. 은혜입니다.
그 과정에서도 사랑하니까 함께 하시면서 끄집어내는 거예요. 제일 좋은 신앙생활은 뭐냐? 아버지가 말할 때 잘 듣는 겁니다. 아버지가 말할 때 아멘 하고 순종하고, 야야 이 길은 죄된 길이다. 너 그 길을 걸어가면 내가 기뻐하지 않는다. 거기에 원수 마귀가 기다리고 있고, 넘어지면 너 넘어짐이 심해서 너 안 돼. 큰 불행당한다. 그럼 그 길을 안 가는 거예요. 깨닫고 돌아오는 거예요. 성령께서 그렇게 우리에게 도전을 주시면, 깨닫게 하시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 주시면 아멘 하고, 성령께 민감해서 말씀에 의지해서 기도함으로 나와 함께 하시니까, 이런 은혜를 우리가 반드시 누리며 살기 위해서는 속지 말라는 거예요. 마귀에게 속지 마라. 죄가 있다고, 부족하다고 하나님 자녀가 아닌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를 받으셨고 하나님이 택하셨습니다. 그 택한 자녀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 전심입니다. 여호와의 열심히 우리를 인도해 가십니다. 그래서 함께 하십니다. 이 함께 하시는 은혜를 여러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환경의 소리에 너무 귀를 기울이지 마세요. 환경, 사람의 소리에 너무 귀를 기울이지 마세요. 하나님의 선언을 들으십시오. 너는 나의 자녀니라. 사랑하는 자녀니라. 내가 너를 버리지 아니하리라. 불이 너를 삼킬 수 없느니라. 물이 너를 침몰할 수 없느니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건질 것이고 너를 붙들리라. 이것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풀무불 속에 우상 숭배를 거절했다는 이유 때문에 7배나 더 뜨겁게 달궈진 풀무불 속에 들어갔을 때도 그 속에 누가 계십니까? 예수님이 계셨어요. 성육신하기 이전에 크리스토파니, 인자와 같으신 이가 세 사람과 함께 돌아다니잖아요. 풀무불 속에서. 느부갓네살 왕이 보고 기겁을 합니다. 놀랍니다. 죽지도 않습니다. 옷도 머리카락도 하나도 타지 않습니다. 그들을 묶고 있었던 뭔만 탑니까? 묶었던 줄만 타버려요. 여러분, 이러한 역사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자의 승리의 모습이기에 여러분 선언하십시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부족해도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다. 연약해도 하나님 나를 버리지 아니하신다. 이 소망과 이 사랑의 확신이 다시금 주님께로 나오게 해요. 하나님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제가 늘 강조하잖아요. 강조. 많은 죄를 지은 것이 부끄러운 것이 아니고 회개할 줄 모르는 게 부끄러운 거라고. 왜냐하면 하나님은 회개하면 다시는 기억지 않는데. 다시는. 사람들은 막 욕짓거리하고 뒤에서 판단해도 하나님은 자녀 삼으셨으니까 절대 그런 길 안 가신다니까요. 결코 정죄함이 없으리라. 누구 때문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구속의 공로 때문에. 이것이 복음입니다. 이 복음이 저와 여러분을 살리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는 눈앞에 있는 두려움들 두려워하지 말라. 너가 지금 포로로 잡혀가 있고 너가 지금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는데 그것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선택하라. 보이지 않는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눈에 보이지 않지만 지금도 역사하시고 지금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선택하고 신뢰함으로 나아갈 때 여러분에게 당한 또 우리에게 당한 시험과 고난과 역경과 어려움을 능히 이길 줄로 믿습니다. 이제 제가 마지막으로 조금 생각하고자 하는 것이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이제 이 정도 해가지고 가만 보니까 과거에 잘 믿었네, 과거에 어땠네, 지금 어땠네, 이것이 하나도 소용이 없다는 것을 제가 이제 깨달은 계기가 있는데, 계산은 누가 하실까요? 하나님이 하세요. 여러분의 인생의 계산, 내가 어떻게 살았는가, 순종했는가, 일한 대로 갚으시겠죠. 봉사를 했는가, 자기 뜻대로 살았는가, 주님을 위해 살았는가, 주님이 그날의 선악간에 몸으로 따라 행함으로 받을 수 있는 모든 상급 심판을 하실 거예요. 그날에 주님이 하실 거예요. 그런데
인생을 돌이켜 가만히 신앙을 관조해 보면서 오래오래 믿으면서 여러 사람들을 보고 성경을 읽고 하나님을 섬기다 보니까 깨달은 게 하나가 있어요. 깨달은 거. 오늘 한 주간 동안 그렇게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믿음 좋은 것 같은 목사도, 이렇게 믿음 좋은 것 같은 목사도 주님을 바라보고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기도하는 시간과 주님을 바라보는 이 바라봄이 조금이라도 빗나가게 되면요, 두려움과 염려가 찾아옵니다. 두려움과 염려가 찾아와요. 불평과 불만이 찾아와요. 시험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에서부터 옵니다. 여러분, 주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자녀됨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주만 바라보며 힘들고 어렵지만 여러분 고난을 이기고 시험을 주와 함께 이기면서 승리의 길을 걸어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잠깐 눈을 감고 묵상하겠습니다. 우리가 마주하는 세상을 한번 생각해 보면 세상은 언제나 분주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가치를 저울질합니다. 내가 돈을 얼마나 벌었나? 무엇을 이루었나? 왜 변하지 않는가? 어떨 때는요, 루저라고, 실패자라고 우리를 막 내모읍니다. 세상이. 그런 환경에 접하다 보면 나 스스로도 나 같은 것 연약하고 죄인이고 자기가 판단할 때 하나님 앞에 잘한 것도 없는 것 같은 나를 하나님이 사랑할 이유가 없다라고 스스로 판결을 내립니다. 그리고 스스로 정죄합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나의 조건이나 나의 선행이나 나의 행위 때문이 아니라 나를 만드셨고 택하셨고 핏값으로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나를 사셨기 때문에 너는 내 것이라고 선언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이라는 거친 바다에서 물을 지나가고 불을 통과합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상황이 아닙니다. 물 같은 불 같은 상황이 우리에게 놓여 있다 할지라도 더 중요한 것은 그 속에 누가 함께 하시는가? 내 손을 꽉 쥐고 계신 하나님의 선하심을 온전히 신뢰하고 걸어가는 사람들은 두려움을 이길 수 있고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하고 환경이 변하고 또 그 어려움들을 딛고 일어서서 그 정점에서, 축복의 정점에서 하나님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은혜로움 속에 오늘 여러분 선포하십시오. 나의 세상의 모든 염려를 내려놓고 내가 주님 것임을 선포합니다. 나의 상황이 물과 같고 나의 상황이 불같은 그 거대한 쓰나미와 같은 시험과 고난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나의 인생을 책임지실 줄로 믿습니다. 그 선하심을 바라보며 신뢰하며 담대히 걸어갈 수 있는 우리의 하루의 인생, 우리 일주일의 삶, 우리의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